아는지 모르겠어요. 진짜 교회 오는 거 기적이에요. 교회 오라고 그러면 안 와요, 사람들.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하나님 만나는 거는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여러분. 저 좀 보세요. 하나님 만나셨습니까? 하나님 만나면 인생 변합니다. 하나님 만나면 인생 변합니다. 저희가 이제 스토니브룩에 지금 교회 개척을 하고, 스토니브룩 대학이죠. 43주째 갑니다. 오늘 제가 43번째 설교를 하러 가는데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겠어요. 진짜로요.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겠어요. 저 행복해 보입니까? 아니면은 와 죽상입니까? 그래요? 네. 권사님만 그렇게 생각하시나?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진심으로 묻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어떻게 뭐 이렇게 타운팅 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라 예수를 만나면 진짜로 행복해집니다. 아니면 뭐하러 믿어요? 뭐하러 다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교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 좀 한번 봐주세요. 얼마나 이게 진짜 말도 안 되는 소린가?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소린가?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까?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박해를 받는다, persecuted, 핍박을 받는 것이 복이 있다. 말이 되는 말입니까 그게? 우리가 생각하기에 가장 반직관적, counterintuitive, 누가 나를 해하려고 그러면 반드시 올라오는 게 있습니다. 우리 그렇죠? 반드시 올라옵니다. 누가 나를 함부로 하든지 해하려 하면 가만히 있지 못하는 게 우리의 속입니다. 우리의 중심입니다. 그런데 박해를 받는 것이 복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을 아십니까? 바라카, 우리 지금 8주째 말씀드리고 있는데 우리 오바마 대통령의 그 first name이 바라카입니다. blessing. 그 뜻이 뭐냐면 여러분의 무릎이라는 뜻입니다. 무릎이 꿇어지지 않은 사람은 복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이 꿇어져야 합니다. 두 번째 그 깊은 의미는 뭐냐면 근원입니다. 근원. 그렇죠? 여기서부터 흐르는데 저쪽에 가서 찾아요,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복이 흐르는데 저기 세상에서 찾으려고 그래요. 그러니 찾겠습니까? 못 찾겠습니까? 결국은 찾을 듯 하다가 못 찾고 인생 끝납니다. 찾으신 분은 그 얼굴에 써 있습니다. 진짜로 써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예수와 그 복을 진짜 찾으신 분들은 그 얼굴에 써 있어요. 써 있어요. 잘 보세요. 그런데 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누가 하신 거냐 하면 이 땅에 역사를 주관하시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직접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 선포하셨는데 그게 진리라고 합니다. 여러분 진리를 아십니까? 진리는 뭐냐면 진리는 거짓이 아닙니다. 진리는 현실입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요. 여러분 이게 느껴지셔야 돼요. 죽으면 그냥 뭐 다 잘 되는 거지. 그게 진리입니까? 거짓입니까? 거짓입니다. 연속극에서는 맨날 죽으면 좋은 데 간다고 그래요. 그건 연속극이에요. 여러분은 연속극에 살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 진리 가운데 살고 있어요. 현실입니다. 현실. 죽으면 여러분 영원히 살 거예요. 저 좀 한번 보시겠습니까? 여러분 영원히 살 거예요. 나는 아닌데 아니에요. 여러분 영원히 살 거예요. 여러분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영원히 살 거예요. 영원히 살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힌트가 어디 있냐면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근데 그 두려움이 어디서부터 오죠? 우리는 잘 몰라요. 근데 뭔가가 해결되지 않는 게 있어요, 우리 안에. 근데 우리는 그 두려움을 잘 몰라요. 이러다가
죽으면 끝인가? 여태까지 내가 쌓아오고 모아놓은 재산은 다 뭐지? 내가 이렇게 악착같이 잘못 이러고 사는데 이러다 콱 죽으면 뭐지? 해결되지 않는 질문이 있어요. 인간은 다 그래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셔서 그래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셔서 그래요. 진짜 죽음이 닥쳐오면은요, 사람들이 진짜가 나타나요. 그때 아시죠? 진짜가 나타납니다. 근데 성경은 그것을 분명히 답해줍니다. 그 두려워하는 것은 심판 때문이라라고 얘기합니다. 아닐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그냥 그렇게 take chance 하고 싶으면 하십시오. 그런데 심판 때문입니다. 심판.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서게 되실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복음이 들리거든요. 그래야 들리거든요. 아니면 내가 너무 잘나가지고 그냥 요만큼 내주면서 예수 믿는다고 그러거든요. 그거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으려면요, 완전히 다 내려놔야지 돼요. 그렇죠? 그래서 박해를 받는 것이 복이 있다 하시는데, 박해 자체가 복이 아니라 의를 위하여 합니다. 의를 위하여. 여러분, 의를 위해서 사십니까? 의가 뭡니까? 뭔 줄 모르고 굉장히 앱스트랙하게 들리거든요. 근데 하나도 앱스트랙하지 않습니다. 그 의는 공의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많이 쓰는 말 정의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정의의 사나이라고 그러죠. 집사님 맞습니까? 정의의 사나이에서 데모했잖아요. 죄송해요. 과거를 들춰내서. 근데 우리 하나님은 정의를 위해서 싸우시는 분이십니다. 아십니까? 하나님의 정의가 뭐냐면, 의가 뭐냐면 righteousness. 굉장히 좀 어려운 말로 들리는데 하나도 안 어려운 말이에요. righteousness에서 justness를 빼시면 뭐가 남죠? right. 하나님은 옳은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옳은 분이십니다. 그리고 악과 죄를 아주 미워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공격하셔서 싸우시고 전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것을 뭐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라고 합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지요? 어려운 거 아닙니다. 이거.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정의롭고 공의로우신 분, 불의가 없으신 분, 그리고 거짓이 없으신 분. 그렇기 때문에 거짓을 보면, 그 불의를 보면 반드시 싸워서 없애버려야지 돼요. 그게 하나님의 진노고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렇게 어려운 말이 아니에요. 그 의를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시고 반드시 그리고 진노하시고, 또한 불의를 통해서 고난받고 있는 불쌍한 영혼들을 반드시 구하셔야 하는 의로우신 분이에요. 그걸 구원이라고 그래요. 이 역사를 구원의 역사라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리 어렵지 않죠. 근데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껍데기만 붙들고 맨날 종교생활해요. 종교생활. 제일 불쌍해요. 얼굴에 하나도 자유함도 기쁨도 없이 종교생활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공의를 싸우고 계시고 구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심판이 있는 거예요.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니죠. 여러분 죽을 준비가 되셨습니까? 오늘 추석 감사주일인데 저 목사 이렇게 기분 나쁘게 재수없게 저렇게 얘기하지. 근데 그거 들으셔야 돼요. 죽을 준비 되셨습니까? 우리 집사람이랑 오면서 2024년 진짜 빨리 갔네. 그렇지 않습니까? 세월이 말이죠. 하나님이 요즘 시간을 좀 빨리 돌리시는 것 같아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대학생들도 빨리 간대요. 요즘에는 대학생들도 세월이 빨리 돌아가는 것 같아요. 왜? 하나님이 빨리 오시려고, 예수님이 빨리 돌아오시려고. 그게 저는 좋은 뉴스로 들리는데 여러분 어떠십니까? 불안해 죽겠죠? 예수님이 바로 온다고 그러면은. 네. 그렇죠?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것을 위해서 싸우고 계시고 그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우리는 뭐예요? 그러면 우리는 뭐예요? 우리 인생은 요만큼 사는 거예요. 요만큼. 80년 맡아놓고 사는 거 아니에요. 어리석은 사람들은요, 자기 지금 한 30살이니까 50년 남았다고 그래요. 우리 존 장로님도 이제 한 반은 사신 것 같아. 그래 보여요. 반쯤 사신 것 같지. 네, 네. 근데 그거 맡아놓고 사는 거 절대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만하면 그만이에요. 제가 여러분을 위협하는 게 아닙니다. 진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날수가 계수된 바를 알게 하사 우리가 하나님의 주시는 지혜를 갖게 하시옵소서. 그게 시편 기사입니다, 여러분. 그 말은 뭐냐면 우리의 날수가 계수된 바를 알아서 하나님 앞에 겸손히 살아야 지혜롭게 산다는 거예요. 아니면 바보같이 산다는 거예요. 몇십 년 남았는 줄 알고 그냥 쌓아놓고 그냥 더 쌓아놓으려고 그러고. 여러분 둘 중에 하나를 위해서 삽니다. 더 쌓으려고 살든지 막 covetous 세상 거 쌓아놓으려고 살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살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오늘 팔복 산상복음의 첫 번째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선포하신 선언문입니다. 우리 이번에 새로운 대통령이 이제 당선이 돼가지고 몇 달만 있으면 즉위하게 됩니다. 세계적으로 이건 빅 뉴스입니다. 온 세상이 다 어펙트를 받게 될 것입니다. One way or another. 그런데 그거에 천배 만배 큰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습니다. 거기에 속하지 않으면 여러분은 영원히 멸망으로 갈 것입니다. 어떻게 예쁘게 얘기할 길이 없습니다. 그거는 영원히 멸망으로 갈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므로 예수님이 하신 그 첫 번째 메이저 설교 산상복음에 그 임하신 하나님 나라의 왕이 선포한 선언문 매니페스토라고 합니다. 그렇죠? 왕이 나라를 세운 다음에 선포하는 게 있습니다. 선언문 매니페스토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보는 이 여덟 번째 팔복 중에 오늘 그 비에리투는 팔복 중에서 가장 counterintuitive 우리 이 세상 가치와 세상 눈으로 볼 때 가장 반직관적인 것 counterintuitive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다. 그것도 굉장히 반직관적이에요. 그렇죠? 심령이 가난한 게 복이 있다. 그것도 반직관적이에요. counterintuitive예요.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막 기뻐 뛰고 막 히히닥거리는 사람이 기쁜 거지 복이 있는 거지 왜 우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그래요? 다 반직관적이에요.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counterintuitive한 건 이건 것 같아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아보신 분 한번 아멘 해보시겠습니까? 아멘이 한 명 겨우 안 나오려다가 나오네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예수님도 핍박받고 죽었고 스데반도 핍박받아서 죽었고 바울도 핍박받고 죽었고 하나님의 종들은 다 진리를 외치다가 죽습니다. 아십니까? 여러분들도 그 진리를 붙들고 있으면 반드시 핍박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목사도 마찬가지고 장로도 마찬가지고. 그러므로 저는 이 말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여러분 인생에 핍박이 없다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그런 박해가 없다면 뭔가를 지금 잘못하고 계시는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증거를 하지 않든지 아니면 모른 척하든지 하나님의 이름이 막 망령됨이 이랬을 때 그냥 슬 웃고 넘어가든지 이러면 핍박 안 받죠. 받을 일이 없죠. 이해가 되시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그 의로우심, 공의로우심, 팔복의 중심에 뭐가 있냐면 의가 있습니다. 의. 하나님의 rightness. 저와 여러분은 불의합니다. 불의. 우리는 공평하지가 않습니다. 자식한테 더 주지 뭐 누구한테 모르는 사람한테 더 줍니까? 팔이 안으로 굽지 바깥으로 굽습니까? 우리는 그런 우리 의로운 비인들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가려면 반드시 의로워져야 합니다. 저 좀 보세요. 하나님은 어떤 죄도 어떤 악도
어떤 사람의 악도 그냥 넘어가는 길이 없습니다. 그 증거가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어떤 미친놈이, 죄송합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얘기하려고 그러는 게, 어떤 미친놈이 자식을 가서 죽이겠습니까? 남을 위해서. 근데 이게 기독교의 가장 코어한 메시지거든요. 왜 그리하셔야만 했습니까?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을 얘기하는데 사랑도 맞지만 공의도 맞습니다. 제가 스토리북에 가서 물었어요.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사랑을 드러내셨나 아니면 공의를 드러내셨나? 어느 걸 드러내셨죠? 둘 다 드러내셨습니다. 사랑을 더 많이 드러내셨나 아니면 공의를 더 많이 드러내셨나? 사람들은 다 사랑이라고 그래요. 아닙니다. 공의와 사랑이 똑같이 나타났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고요. 우리 인생이 지금 흘러가고 있죠. 50대가 다 지나갔어요. 60대도 다 지나간 분들도 있어요. 70대도 다 지나가는 분들도 있어요. 그 다음엔 끝이에요. 이 세상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각에 정신을 차리고 지각으로 돌아오셔야 합니다. 막 여기서 몇백 년 살 것 같이 살아요, 사람들이. 몇백 년 사는 줄 알아요. 제가 필라델피아 가서 그때 말씀을 전하는데 말이죠. 어떤 여자 권사님이 손을 들고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목사님, 질문이 있어요. 지금 100세 시대인데 100세 시대를 어떻게 준비해야 되니? 100세 시대인데, 내가 그 권사님이 한 60대 중반쯤 돼 보였어요, 그때 제 기억에. 근데 아직 한 35년 남았습니다, 목사님. 제가 어떻게 준비해야 합니까?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권사님, 35년 맡아놓고 지금 사실 줄 아십니까? 이렇게 사람들은 어리석다는 거예요. 100세 시대 100세까지 사는 사람 본 분 한 번만 손 들어 보십시오. 100세까지 진짜 사람의 모든 그런 책임과 모든 그런 것을 누리면서 행하면서 사는 분 보신 분 한번 손 들어 보십시오.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100세까지 살아있는 분들은 있어요. 하지만 그리 아주 드물어요. 100세 시대 아닙니다. 역사 가운데 공의의 하나님이 하시는 일, 행하시는 역사를 볼 수 있는 것이 복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것을 볼 수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한번 아멘 해보세요. 아니면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는지 아십니까?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은 중립으로 살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하나님을 대적하고 원수로 살고 있다고 얘기하십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대적하고 미워하고 무시하고 아무리 들어도 무시해버리는, 제가 말하면 여러분들이 들어주셔야 되겠죠. 장로님 맞습니까? 네, 장로님도 저보다 훨씬 형님이신, 예수님 안에서 형님이시죠. 목사니까 들어주셔야 합니다. 근데 사람이 말을 하는데 듣지 않으면 그게 뭐죠? 사람 취급을 안 하는 거잖아요. 무시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여러분들이 듣고 듣지 아니하면 뭐 하는 거죠? 그게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죠. 하나님 취급을 안 하는 거죠. 사람 취급을 안 하듯이 그렇게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크신 긍휼로 우리를 다시 태어나게 하시면 여러분들이 새로운 마음을 갖게 됩니다. 이 세상에 너무 많이 안 가져도 되는구나. 그렇게 믿어지시는 분만 한번 아멘. 아니야, 나는 무조건 부자가 돼야 돼. 그런 생각 없어져요. 그런 생각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본질과 새로운 인생을 성령 하나님께서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그 피할 수 없는 핍박을 받는데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핍박을 받아야 되는가?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요. 성경 두 군데만 제가 말씀드리겠는데, 기복신앙 말씀을 많이 듣고 교회를 다닌 사람들은 이거를 몰라요. 근데 수많은 교회들이 기복신앙을 전했어요. 우리 이민교회도 그랬고, 한국교회도 그렇고, 미국교회도 그래요. 아프리카 교회도 그렇고, 필리핀 교회도 그래요.
잘 들으십시오. 다 기복신앙을 전했어요. 예수를 위해서, 의를 위해서 살고 핍박받는 것을 전하지 않고 기복신앙들을 전했어요. 이번에 대학, 우리 스토니북 대학에 한국의 좋은 인류 대학에서 온 트랜스퍼, 그러니까 exchange student이 있는데 한국에서 탑이에요, 탑. 근데 뭐를 믿고 싶었고 뭐를 듣고 자랐냐면 세상에서 잘 돼야 예수를 증거할 수 있다. 그거 그럴싸한 말이지만 성경에는 없는 말입니다. 그럴싸한 말이지만 예수님이 어떻게 가르쳤는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두 군데만 보겠는데 요한복음 15장에 예수님이 죽기 바로 전에, 십자가 바로 전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If the world hates you, they hated me before they hated you. 근데 여기서 if가 아니고요. 이거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 것은 나 때문에 미워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 좀 보세요. 예수가 있는 사람들은 세상이 미워해요. 설명을 합니다. 너희가 만약에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으로 인정하고 사랑할 것이다. 여러분, 세상이랑 비슷하게 살면 세상이 여러분 핍박하지 않아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다.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고 영원한 나라에 속한 자들이에요. 그렇죠? 그러므로 도리어 너희가 세상에서 내가 너희를 꺼집어냈기 때문이다. 그게 구원이에요. 그 인생 사신 분만 한번 아멘. 아니면 여러분 아직도 세상에서 길 잃고 어둠 속에 살고 있습니다. 지금 살고 있습니다. 어둠 속에 살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chose out, 건져냈다.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내셨다. 그러므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세상에서 잘 돼야 예수님을 증거한다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떠드는 말이고 사탄이 떠드는 말이에요. 세상을 이미 사랑하는데 세상에서 더 잘 되라고 부추기는 거예요. 부자 되기 원하는데 부자 된다고 거짓말하는 거예요. 부추기는 거예요. 육신적인 것을. 다 거짓들이에요. 사탄이 하는 거짓들. 근데 이게 이민교회, 한국교회, 미국교회, 아프리카교회, 필리핀교회, 제가 가는 전 세계에 다 이렇게 거짓들을 외치고 있어요. 누가 하는 걸까요? 거짓의 아비 사탄이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로 꽉 차 있어요. 우리의 본질에 그거로 꽉 차 있는데 주일날 겨우 교회 갔는데 그런 소리를 설교를 해요. 그래서 더 헷갈리게 만들고 더 혼돈되게 만들고. 몇 절만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한다 한 말을 기억하느냐?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지 너희도 박해할 것이다. 왜? 예수 때문에. 내 말을 지켰다면 너희 말도 지킬 것이다. 그리고 21절에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예수 이름 때문에 핍박받는다는 거예요. 예수님 복음 때문에 핍박받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기서 강단에서 복음을 외치면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저를 핍박해요. 반드시 그래요. 반드시 그래요. 이스마엘들은 이삭을 항상 핍박해요. 지금도 그래요. 갈라디아서 5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일에 너희에게 하리니 이는 나를 보내신 이를 저들이 알지 못함이라. 하나님 모르기 때문에 그런다는 거예요. 두 가지만 여기서 볼 수가 있는데요. 박해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피할 수가 없어요. 한번 아멘 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아멘입니다. 아멘. 사람들 귀에 특히 좋은 말 해가지고 사람들 막 모으려고 하는 목회 아무리 해도 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면 큰 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대사입니다. 하나님이 전해주는 말씀을 전해야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을 즐겁게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해가 되시죠? 왜냐하면 성도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대사예요. 저는요. 이 나라 속한 사람이 아니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 백성이에요. 분명히 하세요. 분명한 분만 한번 아멘.
그러므로 이 세상은 적나라해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우리 예수와 하나님의 가장 큰 적은 마귀 사탄입니다. 그 사탄이 뭐를 전할까요? 진리를 전할까요? 거짓을 전할까요? 권사님? 거짓이죠. 그러면 기복신앙이 거짓입니까? 진리이십니까? 완전히 거짓입니다. 완전히 거짓입니다. 사탄의 복음입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 같은 분들은 가장 역사 가운데 거짓 사탄의 복음이 이 기복신앙입니다. 근데 맨날 복 받으러 교회 오거든요, 사람들이. 복 주세요, 복 주세요. 예수님이 복인데. 두 번째, 그러므로 이 세상은 우리를 미워할 것입니다. 왜? 공중 권세를 잡은 자가 이 세상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미국 대학이 전 세계에서 가장 좌측입니다. 가장 리버럴합니다. 미국 대학이. 스칸디네이비아하고 이 미국 대학이 온 세상에서 지금 21세기 가장 리버럴한 데가, 가장 엔타이 하나님 복음에 반대되는 데가 미국 대학들입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이런 거. 그래야 전투를 하죠.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지금 전투를 하고 계시는 것이죠. 구원하고 심판하고. 이게 뭐로 보이십니까, 여러분은? 전투입니다. 전투. 근데 전투에 나간 군사들이 넋 놓고 있으면 어떻게 되죠? 제일 먼저 일어나서 총알 맞고 팍 죽죠. 그러니까 죽는 거예요. 정신을 번쩍 차리셔야 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 왜 세상은 이 진리를 그토록 미워할까요? 그럼 예수를 왜 이렇게 미워할까요? 여러분 그거 알고 싶지 않으십니까? 예수를 왜 그렇게 미워할까요? 이거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요한복음 3장 19절에 심판은 이것이니 빛이 세상에 왔는데, 빛이 누구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왔는데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사랑한대요. 이거 진짜예요. 제가 목회해 보니까 이거같이 진리가 없어요. 이거같이 진리가 없어요. 저 좀 보세요. 제가 진리를 선포합니다, 여러분에게. 그런데 여러분의 행위가 드러납니다. 지금 진리를 통해서 여러분의 행위가 드러납니다. 그게 좋습니까? 창피하잖아요. 창피하기도 하고, 내 가장 밑바닥에 뭐가 있는 줄 아십니까? 나는 누구한테도 누구 말도 안 들을 거야. 내 마음대로 살 거야. 이게 여러분을 꽉 차 있습니다. 그게 인간의 본질입니다. 죄의 본질입니다. 누구 말도 안 들을 거야. 꽉 차 있습니다. 그게 죄악입니다. 누구 말도 안 들을 거야.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여러분 빛을 미워한다. 그러기 때문에 핍박한다는 거예요. 빛으로 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라. 지금도 막 괴로워요. 이런 말을 들으면요. 지금 도망가고 싶고 얼굴을 들 수가 없어요. 저 좀 한번 보시겠습니까? 저 좀 보세요. 저 좀 보세요. 빛이 행위가 드러날까 봐. 그렇기 때문에 미워하는 거예요. 두 번째, 갈라디아서 5장 11절에 형제들아 내가 지금 할례를 설교한다면, 할례를 설교한다는 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행위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하는 거예요. 기도 열심히 하세요. 선교 열심히 하셔야 돼요. 좋은 아버지 되세요. 이 나라 사랑하세요. 기도하세요. 지금 누구한테 지금 뭘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잘해라 얘기하고 있죠. 그게 행위를 할례를 설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교인 되셔야 돼요. 가을이니까 책만 읽으셔야 돼요. 성경 읽으셔야 돼요. 교회 열심히 출석하셔야 돼요. 이런 것만 가리키는 것은 복음을 가리키는 사람이 아닙니다. 할례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왜? 내 행위를 자꾸 가리키니까, 내 의를 가리키니까. 마치 내가 잘하면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것 같이. 그리고 그 말은 뭐냐면, 그 속에 뭐가 담겨져 있냐면, 여러분들이 그거 잘하면 세상보다 훨씬 난 사람이에요 를 자꾸 가리키는, 거짓을 가리키는 거란 말이에요. 그건 다 거짓이에요. 성경은 그렇게 가리키고 있지 않아요. 내가 지금 할례를 설교한다면 어찌하여 내가 박해를 받으리요. 즉
내가 할래 그런 설교를 하지 않기 때문에 박해를 받는다는 것이죠. 바울은 그러면 무슨 설교를 했습니까? 내가 십자가의 걸림돌을 설교하기 때문이라. 이게 참 아쉬운 번역인데요. 영어 성경에 보면 offense of the cross. 십자가는 여러분들을 공격합니다. offend합니다. 십자가를 여러분은 사랑하든지 여러분은 십자가를 미워합니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십자가 사랑하십니까? 아주 미워합니다. 그 메시지를.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게 전부입니다. 그게 거기에 따라서 살고 죽느냐가 달려 있습니다. 모든 인류는 딱 둘로 나눠집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십자가를 사랑하는 사람들과 십자가를 무시하는 사람들, 둘 중에 하나입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나요? 십자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나요? 왜 그게 그렇게 걸림돌이 되고 offense가 되는가요? The offense of the gospel. 제가 아프리카에 가서도 스토니브룩 대학에 가서도 늘 외치는 게 이것입니다. 저는 십자가 메시지를 전하면 힘이 나요. 정말입니다. 저 지금 힘나 보이니까 아니면 좀 빨리 앉고 싶어 하는 거 같이 보이십니까? 오늘 3번 설교할 거예요. 저요. 눈을 그러니까 좀 크게 뜨고 좀 봐주세요. 십자가가 왜 그렇게 인간들을 공격하는가?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여러분들의 속을 뒤집어 놓기 때문에. 뒤집어놔요. 십자가는요. 기독교 복음은 진리는 여러분의 속을 완전히 뒤집어놔. 인생을 완전히 뒤집어놔야 돼요. 아니면 다 가짜들이에요. 다 거짓이에요. 왜 그렇게 공격적인가? 첫째, 기독교 십자가의 메시지는 매우 디맨딩합니다. 여러분의 전부를 요구합니다. 여러분 전부 내놓으시겠습니까? 그거 어려운 일이거든요. 전부 내놓으시겠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내 인생 전부 다 내놓는 게 십자가의 요구예요. 교회 나와주는 거 아니에요. 천국 받아줄게. 그래, 나 천국 가줄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전부를 요구하기 때문에. 나의 모든 것, 나의 전부, 인생의 모든 것. 왜? 십자가의 메시지는 내가 완전히 전적으로 하나님의 원수라는 것을 외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원수예요. 너무 폼 잡고 있지 마세요. 하나님의 원수들이에요. 하나님이 살려주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요. 그걸 외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의로우신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완전히 불의밖에 없기 때문에 내 행한 것 죄뿐이니 내 안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심령이 가난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를 주시면 그렇게 돼요. 이해가 되십니까? 나의 중심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반역하고 불순종하고 그러므로 나는 살 길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살 길이 없습니다. 죽으면 어떻게 되세요? 살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살 길 없습니다. 병이 찾아오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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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넘어지고 싶어서 넘어집니까? 아니에요. 그 아니죠. 전혀 아니죠.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그 하나님 앞에 반드시 쓰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분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살 길이 없는데 살려주길 원하시고 계십니다. 그렇게 종교인으로 살지 말라고. 그렇게 그냥 넉넉히 살지 말라고. 하나님의 공의의 탑 이루고 다시 돌아가면 그 의로우신 하나님을 대적하는 원수로 살다가 완전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의 생각이 완전히 세상이 바뀌게 하는 게 십자가의 메시지예요. 그게 기독교 복음이에요. 그 예수를 만나고 하나님 만나는 것이 중생하는 것이고 거듭나는 것이고 세상이 바뀌는 거예요. 그런 분 있으시면 한번 아멘 해보세요. 이제 복음 들을 준비가 되셨다는 거예요. 저는요 오늘 같은 이런 명절을 참 귀하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교회 나오는 게 너무 힘들잖아요. 그렇죠? 교회 나오는 거 너무 힘들어요. 여러분들 자식들 언제 교회 나와요? 언제? 여러분들 부모님도 언제 교회 나와요? 믿음이 들으면서 오는데 듣지도 않고 어떻게 믿어요? 그런데 이렇게 해서라도 빌어서라도 나와야 돼. 그러니까 빌어서라도 모시고 오고 빌어서라도 나와야 되는데 이제 들을 준비가 됐는데 그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의 살 길을 주셨다는 게 뭐냐면 예수가 여러분들을 완전히 의로운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아무 조건 없이 단번에 완전하게 무한하게 의롭게 하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이 십자가 앞으로 나와서 두 손 들고 항복하고 돌이키셔야 돼요. 하나님, 나 멋대로 살지 않겠습니다. 이제 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교회 사랑하셔야 합니다. 교회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 사랑하는 거 아닙니다. 다 거짓입니다. 그렇죠? 생각을 해보세요. 그게 어떻게 가능한 일인가? 내 인생을 돌이켜 그 예수 앞에 나가는 건데 항복하는 것, 투항하는 것. 저는 투항하는 거 좋아요. 저 우리 기도해 오면 제가 앞에서 맨날 이렇게 기도하는데요. 저 투항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요.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한 사람도 영어도 바꿀 수 없습니다. 사람이 얼마나 고집이 센지 제 말로는 아무도 듣지 않습니다. 아무리 교회 나오라고 그래도 안 오고요. 아무리 빌어도 안 와요. 잘. 근데 와주시는 분들 너무 고마워요. 저는요. 진짜로 고마워요. 근데 여러분 돌이켜서 예수 앞에 나오고 그냥 인상 드리시면 됩니다.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아내랑 같이 쓰실 분, 아내랑 둘이 잘해보세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게 혼자 쓰게 되십니다. 혼자 쓰게 되십니다. 아내가 구원받길 원한다는 말씀이시겠죠. 같이. 근데 반드시 혼자 쓰게 됩니다. 아내의 신앙과 상관이 없습니다. 아내가 핍박이 될 수가 있습니다. 남편이 둘 다 잘 믿는 부부 별로 많지 않은 것 같아. 드물어요. 제가 보기에. 둘 중에 하나는 엉터리야. 보면. 근데 반드시 혼자 쓰게 됩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인데 예수님 때문에 복받았는데 이 세상에서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 말을 하고 있는데 왜 그렇습니까? 저희가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천국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핍박받고 박해받고 남들한테 싫은 소리 듣는 것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고 진리의 신실한 증거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그런 게 아무것도 없다면, 목회자한테 그런 게 아무것도 없다면 가짜들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존 맥카서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핍박은 구원의 가장 확실한, 가장 눈에 보이는 증거입니다. 핍박은 신실한 성도들의 삶에 어쩌다 있는 것이 아니고 확실히 있는 것입니다. 이거 진짜 들으셔야 돼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히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고난과 핍박은 성도의 노멀한, 아주 그냥 루틴한 생활의 한 부분이고 신앙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신앙을 통해서, 여러분의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의 말씀 전함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 교회가 어떤 박해나 비난이나 이런 것이 없다면 반드시 내가 하고 있는 신앙생활과 설교를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이 교회 전 그 소리 진짜 많이 들었어요. 왜 좀 위로하는 소리는 안 하고 죄 얘기를 그렇게 많이 하십니까? 진짜 많이 들었어요.
목사님은 이민 생활을 아십니까? 저도 17년 동안 치과 개업했어요. 저 돈 버는 거 얼마나 힘든 줄 알아요. 빌 내는 거 얼마나 그게 타이트한 줄 알아요. 이 세상에서 사람들 대해서 그 생활을 꾸려간다는 게 얼마나 챌린징한 줄 알아요, 저요. 그런데 진짜 행복을 전하려면 여러분들의 인생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아니하면 행복이 있을 수가 없어요. 위로가 있을 수가 없어요. 그저 망하는 길로 계속 갈 뿐이에요. 그래서 선포하는 것입니다. 진짜 많이 들었어요, 저는요. 목사님은 말을 안 들어요. 저 진짜 많이 들었어요. 몇십 년 동안. 근데 요즘은 말하는 사람이 없어요. 어찌 된 일인지. 내가 잘 듣나? 저도 모르겠어요. 전 별로 맨날 말 안 듣는데 2세들도 그렇고 1세들도 그렇고 말 잘 듣는데 근데 말 같은 말을 해줘야 듣죠. 이 진리를 제가 버릴 수는 없잖아요. 나로 말미암아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거슬러 악한 길로 할 때는 너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여러분은 어떻게 들리십니까? 핍박을 받는 사람들은 하늘에서 상이 크대요. 그 말은 하늘 백성이라는 얘기죠. 그게 증거라는 얘기죠. 여러분들이 신실하게 진실로 전하고 있다는 얘기죠. 이 세상은 여러분들한테 그렇게 카인드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얼굴 찌푸리지 마세요. 찌푸리지 말고 한번 좀 환하게 한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한번 그렇게 한번 인사하시겠습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하십시오. 네, 그냥 온갖 죽상하지 말고 여러분 갈라디아서에 육신으로 태어난 자가 성령으로 태어난 자를 핍박한 것 같이 지금도 그리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뭘 얘기하고 있는 거냐면 이스마엘은 이삭을 항상 공격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육신으로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은 진리를 전하는 자들을 항상 손가락질합니다. 회의를 하면 어떨까요? 회의가 될까요? 안 될까요? 당회를 하면 어떨까요? 이게 당회가 될까요? 안 될까요? 목회를 하면 어떨까요? 이게 목회가 될까요? 안 될까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오늘 추수감사주일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은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맡아놓은 거 아닙니다. 여러분 맡아놨다고 생각하고 그냥 세상에서 막 살지 마십시오.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사람들은 뭐를 얘기하고 있냐면 너희도 선지자들 같이 이같이 박해를 받았느니라. 선지자들이 계속 박해를 받고 죽었거든요.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자들은 선지자의 반열에 쓰는 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셨습니까? 선지자의 반열.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전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팔복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뭐로 시작해서 뭐로 끝나죠? 심령이 가난한 자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천국이로 천국 백성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건 천국 백성들의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느 날 병이 닥쳐오고 죽음이 닥쳐올 것입니다. 반드시 옵니다. 80세 이후에 오면 좋겠는데 아닐 수도 있습니다. 더 늦기 전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십시오. 그것이 살 길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적당히 왜 이 십자가의 메시지가 걸림돌이라고요? 여러분의 전부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전부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거를 하나도 미안하게 전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것만이 여러분의 살 길입니다. 여러분의 전부를 요구하고 계십니다. 왜? 하나님은 전부를 주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적당히 하면 여러분만 손해입니다. 오늘 주께로 돌아오시는 그 기적의 역사가,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의 인생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